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의 그 권면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이지요. 미국 어느 큰 교회 썬데이 스쿨 티처가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썬데이 스쿨은 어린아이 주일학교가 아니라 성인 썬데이 스쿨 티처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첫 번째, 혼자서 해결한다. 두 번째, 친구와 전화를 걸거나 대화를 통해서 자문을 구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해결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친구에게 도움을 구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별반 많지 않습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이 이제 안 되고 가망이 없으면 문제가 커지고 커져서 골마 터져서 해결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위기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그 즉시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사실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하늘에서 돈을 내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개입해 주실 수도 있죠. 어쩌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어찌할 수 없을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지, 기도도 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결정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결정한 그 다음날 하루 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었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해결될 방법, 기미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왔기 때문에
응답은 받은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직면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고 전전긍긍하고 고민한다면 그 문제 역시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필립 얀시의 그게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필립 얀시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이제 많은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성도들의 기도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난한 나라 성도들의 기도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같은 성도들, 중국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이 정권을 교체해 주세요.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에서 그 박해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그래서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네팔에 선교사가 가서 오랫동안 선교했는데 사실 네팔에서 처음으로 신자가 생긴 것이 1950년이었습니다. 첫 회심자가 50년에 생겨서 2000년 됐을 때 약 한 50만 명의 성도들이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이 그 신두교가 아주 강합니다. 네팔이 우리가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 네팔이 불교의 성지예요. 네팔에서 불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네팔의 첫 회심자들은 하나님 앞에 병이 치유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첫 회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팔 성도들의 80%는 병에서 치유받은 경험으로 이제 성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치유받은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해서 그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도 서양 사람들은 뭐 기름병,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조그만 걸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기름을 머리에 똑 찍어서 발라주고 기도하기도 하고, 신방을 가면 또 문에 들어가면서 기름을 이렇게 한두 방울 묻혀서 문에 묻혀놓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기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오늘날로 하면 약을 먹고 의사들의 도움을 청하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는 그 대학의 어느 한 연구단체에서 이 의료진을 불러놓고 393명을 대상으로 샌프란시스코 병원과 합작해서 이제 심작 발작 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대상은 기도를 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는 그 한 그룹. 두 번째 그룹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의사의 처방만 한 그룹입니다. 그런데 의사들도 누군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를 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모르고, 환자들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은밀하게 이제 그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이 기도를 받은 집단에서는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강한 약물 사용을 줄여도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지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과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사망률이 25%나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튼튼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유지한다. 더 건전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쉽게 이겨내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더라도 신속하게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신앙은 심혈관계 질환을 막아주고 더 강력한 면역체계를 갖게 하고 그리고 믿음과 기도는 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덜 이용한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연관되어 있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지만 연구하지 않고 임상으로 알아낸 것도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 콜가타에서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그런 그 환자를 이제 처음에 발견했어요. 다 죽어가는 환자를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구더기를 털어내고 깨끗한 그런 몸이 되었는데 그 할머니 노파가 씩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안하게 임종을 맞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의 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를 만들고 말기암 환자, 말기 환자들, 천민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사역을 한 결과 기도는 인간의 육체는 기도에 반응한다라는 그런 것을 발견을 했어요. 천주교 수녀답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힌두교를 믿도록 그대로 힌두 신에게 기도하세요. 이슬람 믿는 사람은 이슬람 신에게 기도하라고. 시크교 믿는 사람은 시크교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사역하는데 어떤 종교든지 기도하면 기도의 육체는 반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육체는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그러면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거든 서로 고백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 낫기, 치유 기도의 가장 효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